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그랬어요. 물론 이 관원은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죠. 나 또 서기관, 또 율법사 다 같은 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예 율법을 아주 잘 알고 또 잘 지키는 그런 과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율법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알고 보면은 율법의 용문은 정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지키면 영생한다고 해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말은 이제 부모가 아기를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제부터 이 아이는 율법으로서 살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르쳐서 율법으로 지키면서 살 것입니다 하는 서원을 이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아주 지켜오는 것을 시군중목도시 이렇게 해온 사람인 거예요. 이제 자, 이 사람이 예수한테 물은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면서 굉장히 아주 큰 문제를 이제 던진 거죠. 이제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봐야 되겠는데, 율법은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해요. 율례와 법도. 자, 그래서 이제 율례라는 건 계명이란 말과 똑같은 말로서 영어로 commandment를 말하는 것이고, 법도는 statute.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합해서 계명과 법도를 합해서 이것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법도라는 것, 법도는 이제 제사법을 법도라고 그래요. 제사법, 그러니까 성소를 짓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이제 제사법이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짐승의 제물을 죽이고 그 피로 사람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랬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법도의 핵심이 피요. 바로 그 피는 왜 중요하냐면 죄를 속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 이런 것들을 잡아 이제 흘리면서 이제 그 육체, 사람의 육체가 지은 그 죄를 속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도 육체요, 또 죄를 지은 사람도 육체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육체에서 나온 그 피 가지고 사람이 육체로 지은 죄를 이제 그걸로 이제 속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제사법이요. 그게 바로 법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은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해서 아담은 영적 존재, 육인은 영, 영적 존재.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하신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도 영적입니다. 그 아담이 지은 죄 자체가 영적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인류가 그 후에 이스라엘이 받은 그런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속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짐승의 피는 능히 죄를 속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랬죠. 짐승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육체의 죄만 속할 뿐이지 영의 죄를 속할 능력이 없는 것은 짐승 자체가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은 죄는 속할 수 있어도 그 조상적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그 전 인류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영의 가지고 있는 죄는 이건 능히 가히 씻을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것이다 그랬죠. 이제 그러니까 아담의 죄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를 속하려면은 와 상당한 같은 수준이 상당한 그런 제물이 죽어야 결국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담이 지은 죄, 영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 마지막이 와서 그 몸으로 죄값을 치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몸, 영이신 그 몸이 죄값을 치르고
또 그 몸에서 나온 피, 말씀의 피,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영으로써야 그 피를 뿌려야 결국은 죄가 속하는 것이다. 자, 이래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들자면 금이나 지폐는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바꿀 때, 교기할 때 결국은 가치가 같은 것 같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결국은 첫째 아담은 흙 있는 영, 육 있는 영이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100% 말씀으로 된 영이라 사실은 결국은 속죄할 수 있는 속죄하는 그 피는 결국은 그 아담의 죄를 능히 씻을 수 있는 것이고 능히 없앨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자체의 가치로 본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하나는 이거는 땅에서 온 사람이요, 첫째 아담 땅에서 온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온 분이니까 사실 가치로는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같이 아담이라는 수준에서 같은 속죄했을 때 그 속죄를 그 값으로 쳐주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혜로서 바로 인류는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죠. 이제 그래서 쉽게 말해서 법도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 이게 바로 법도예요. 법도, 그리스도께서 인류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심. 자, 그래서 그걸 모형이라 하는 것이다. 모형, 법도는 모형이다. 뭐에 대한 모형이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인류 대신에 대속 제물이 된 짐승같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그 희생 제물이 대신 그것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실 때 당연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다 이뤘다 하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육체로 오셔서 그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도의 기능이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전은 헐라고 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인류는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다 속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마지막 아담이 속죄 제물로서 죽는 순간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속죄 받았다. 지금 마지막에 지금 아담 안에서는 누구 무슨 아담 말하는 거야? 첫째 아담 말하는 거야? 둘째 아담 말하는 거야? 예?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서 속죄하는 순간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속죄받았다. 아담 안에서는 나중에는 첫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에 있는 자는 둘째 아담이 속죄하는 순간에 다 속죄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냐 하면은 첫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 자체가 구약의 그 법도로서 수천 년 동안에 지켜왔던 그 모형을 완성했다고 믿는 사람, 이제는 율법의 용무는 끝났다, 이제는 끝장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속죄를 받은 것이요, 그 결과로 죄상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지금도 아직까지 참 정리가 지금 아직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더 들어보자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율법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날 때부터 율법 아래 태어나고 또 율법 아래서 자라면서 지키려고 그렇게 수많은 가지의 그런 법도를 지키면서 그들은 여전히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전히 실상을 보여줬지만 결국 실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냐고, 용납하려 하지 않냐고 진리조차 그들이 외면해 버렸던 것이죠. 이제 자, 이 바울이란 사람은 원래 율법파에서 태어나서 그는 아예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베냐민 지파요, 거기다 율법으로는 흠 없는 자요, 자기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율법 하면은 그야말로 그같이 통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전문가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정말 흠없이 그는 잘 지킨 사람이다. 정말 그것으로서 자부심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그 의에 대해서 감히 누구도 힐문할 자도 없고 흠집을 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가 하여튼 그 설교를 하다가 하여튼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돌을 맞아서 죽어가면서 그가 이제 그걸 피해가면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그 스데반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제 그 듣게 되면서 그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조상적부터 내력을 말해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오심과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걸 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너무나 충격받은 것은, 만약에 저 스데반이 한 말이 이게 만약에 사실을 받아들여지고 이게 만약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퍼졌다가는 큰일 나는 거라. 이게 완전히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점도 없이 획도 없이 그대로 고사하면서 지켜올라 했던 아주 이스라엘 자체가 아주 무너져버리는, 그 법도 자체가 붕괴해버리는 이런 위험에 처했다는 걸 느꼈어요. 야, 이 갓나이 새끼 이거 나 내뒀다가 아니고 정말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건 원수다. 이건 이스라엘의 원수다. 이건 아예 여호와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에 가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체포영장을 달라. 내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가 내가 찬양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자청해서 나선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서 다메섹에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빛이 막 비치더라. 그러더니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가지고 당황하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눈은 안 보이지, 소리는 굉장한 소리가 들리지, 아니 당신이 니시오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들은 게 이게 진짜야 이거 아니야?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분명하고 자기가 그 말에서 떨어지게 동기도 너무나 그 말할 수 없이 밝은 빛이 비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눈도 멀었고,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그가 말에 떨어져가지고 그 후에 이제 그 소리를 들어서 앞으로 그 무슨 집가에 있는 누굴 만나라 하는 바람에 그 말씀대로 가가지고 그가 이제 식음을 전파하면서 사흘 동안에 곰곰이 생각하고 또 사흘 들은 말과 자기가 경험한 무슨 사건과 모든 걸 조합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라. 이게 큰일이란 거라. 그래서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율법 하면 법도와 계명인데, 그 법도라는 건 뭐라 그랬죠? 법도는 제사법이야. 제사법. 자, 이 법도와 예수를, 법도라는 틀에다가 예수를 딱 집어넣으니까 딱 맞더라 이거야. 예? 그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 제사법에 대해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들이 수천 년 동안에 해왔던 그 제사법, 그 법도에다가 예수를 딱 집어넣으니까 딱 맞더라 이거야. 자, 그러니까 그가 이제 히브리서 9장도 그렇게 쓰잖아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 거기다가 예수를 딱 집어넣으니까 딱 맞더라 이거야. 또 그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모든 기구들, 우리 1년 내내 작년 1년 내내 지금 그 성소에 대해서 했어요. 그 모든 기구도 예수를 집어넣으니까 딱 맞더라 이거야. 또 제사장 그들이 제사장 드리는 것들, 그들이 드리는 것도 그들의 모든 행색이라든가 차림이라든가 하는 게 모든 것도 다 결국은 예수와 딱 맞더라 이거야. 또 거기다가 제물들이, 수많은 제물들이 다 피 흘려서 죽었는데 그 제물과 그 제물과 예수와 바꾸니까 그 법도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으니까 딱 맞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막 육체 모든 먹는 거, 씻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예수를 집어넣으니까 너무나 딱 맞으니까 이게 바로 실상이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기다렸더니 바로 그것은 다만 이 실상이 날 때까지 우리는 모형을
우리는 봤던 것이요, 우리는 비유를 우리는 잡았던 것이요, 우리는 다만 그림자를 본 것이었지 실상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바로 우리 조상적부터 바라던 그 실상이 왔구나 하고 그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들은 바로 그 실상이 아니었었고, 그건 모형이었었고 그림자였었고, 이거는 비유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 바로 그가 제물된 것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그 실상이 되었구나 하고 딱 깨달았고 난 다음에 율법의 완성을 그가 아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왜 다 이러냐면 그가 법도를 다 이루고 제사법을 다 이룬 거예요. 모든 제사,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은 이제는 그가 다 완성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도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더 이상의 제사도 더 이상의 제물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니 그가 완전히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알게 됐는가. 수천 년 동안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많은 그 선배들이 그렇게 그 법도를 행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깨달았는가? 그러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건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주신 거다. 어떻게 그 수천 가지의 그 모든 법도가 예수의 죽음 하나로 딱 이루어져,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가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다.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은혜 전하는 일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다 하고 그는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복음에서 예수만 빼버리면 그냥 곧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복음에서 예수만 빼면 율법으로 돌아간다. 자, 그렇죠 이제. 자, 그러니까 법도. 자, 법도는 정리해서요. 법도는 뭐라? 제사법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 제사법이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완성됐어요 이제.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율법 중에서 계명을 말했어요. 아까 율법과 계명. 지금 계명과 법도는 달라요. 법도는 제사법이었었고, 계명은 지켜야 될 삶 중에서, 살아가는 생활 중에서 지켜야 될 이런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 날이 길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었어요. 물론 이것은 10계명을 포함한 이런 계명들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은 법도도 잘 지키고 명령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다, 뭐뭘 어떻게 한다고요? 법도도 잘 지키고 명령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법도를 지키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성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지키라 했을 때 그 계명을 어기면은 그다음에 그것은 죄예요. 근데 그 죄를 갖다가 속죄 받으려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도와 계명이라는 것은 각각 그 지키는 행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하다못해 제사장까지도 무의식 중에 범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 같은 6장 같은 데서 보면은 제사장이 이제 그 범죄했을 때, 그 어를 범했을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런 이제 지시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약에 제사는 지내서 속죄는 받았다 이거야. 그러나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또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리고 속죄는 그러면 속죄 제사는 지냈어요. 근데 또 계명을 속죄 제사는 계명은 잘 지키면서 또 속죄 제사는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도 잘 제사도 드리고 또 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계명도 지키면서 또 속죄 제사도 여전히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다 결국은 항상 행해야 됐던 법이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그 당시에 그들은 꼭 그걸 지켰던 거야 되는 것이죠. 언제? 자, 그럼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 그 계명은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천지가 변해도 계명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천지가 변해도 계명은 변치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라 그랬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명하면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법도 어떻게 한다고요? 개혁될 것이고 변할 것이에요. 그러나 계명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법도는 언제까지만 있는 것이냐 하니까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니까 자, 갈라디아 3장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지금 믿음. 자, 믿음이 올 때까지 법도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율법하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 율법이란 말은 이거는 지금 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법도와 물론 계명 안에 다 들어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믿음의 때까지 가졌다. 믿음의 때까지 가졌다 하는 그 어느 시한을 말했을 때는 이거는 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우리는 모학선선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면 법도와 믿음을 바꾼 사람. 해보세요. 법도가 뭐랬죠? 제사법, 제사, 모든 제사, 과거에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렸던 이 제사, 이것들은 이제 이미 끝났다 하고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끝났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자체 가지고 이미 그 모든 제사는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짐승의 피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오로지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제사법의 결국 핵심이 피라고 그랬는데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법도는 더 이상 나하고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9장을 아니 왜냐하면요 이 유대 사람들은 그들은 하도 수천 년 동안에 제사를 지내왔고 또 뭘 먹지 말라, 뭐를 뭐 씻지 말라, 뭐 해서 그런 법도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런 계명 그런 법 아래 지켜오면서 거기에 억압을 받아 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복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무슨 때가 되면 월삭이 되거나 또 무슨 뭐 월초가 되거나 하면은 그들은 무슨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 불안해가지고 이건 꼭 그렇게 될까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 이런 데서 보면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가 너희의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를 만약에 구원하려 했다면은 예수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때 그 해방은 계명에서 해방이 아니라 어디서 해방이 하라고요? 법도에서 제사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만약에 이제 이해한다면 히브리서 9장에 무슨 말씀인지 알 거라고요. 이제 히브리서 9장 25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냐.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단번에 드리려고, 한 번에 드리려고 세상 끝에, 세상 마지막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한 번 제사 드림을 위해서 그 몸을 하나 가지고 한 번 제사 드리면서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제물들이 죽고 수많은 무슨 제사를 드렸던 것들이 한 번에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수천 년 동안에 드렸던 그 제사와 다만 믿음 가지고 바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 가지고 바꿨다는 말은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 있음으로 인해서 제사는 이미 내 안에서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말이에요. 구약인과 신약인의 차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구약교회라고 말했다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또 신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차이가 뭐냐? 법도는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법도는 다르나 계명은 같다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법도는 다르나 계명은 같다. 이거 세 번만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신약성에 한 번도 법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단어조차도 없어요. 그 말은 이미 예수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모든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가 죽어버리는 순간에 성전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제사라는 기능조차가 없어져 버린 거죠. 끝나버린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면은 구원파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는 나는 일단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사함도 받았고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회개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이들은 법도에 대해서는 안 하나 계명에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또 오해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 예수의 피로, 예수 피로 속죄받아서 아멘 하세요. 또 제사함 받으면 아멘 하세요. 구원받아서 아멘 하세요. 예. 자, 이래서 완성된 것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명도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진리조차를 지멋대로 막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법도는 바뀌었지만 계명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한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막 폐한다, 무효화시킨다 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발끈 뒤집힌 것이고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반항한 것이다 이 말이야. 반대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완전케 하러 왔다고 썼어요. 자, 예수께서는 그가 분명히 그 율법과 선지자, 소위 말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그 계명과 그리고 또 그에게 계시하신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는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때 그가 그 제물로 죽으시면서 법도를 완성했다 그랬죠? 자, 그런데 계명은 내가 그걸 계명조차 무효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계명조차를 이제 그것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그 계명들이 왜 있었느냐 그러면 뭐 하지 말라 계명 왜 있었냐면은 그 계명으로 인해서 계명의 이름에 죄가 심히 죄되게 하고 죄인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명을 준 것이지,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법도와 계명을 다 이루셨어요. 이루실 일은 오로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 나아가서는 또 법도와 계명을 다 그분은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 밖에는 이루실 일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한번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육신에 정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 때문에 제물이 된 죽는 그 법도를 대신 이루고, 그뿐이 아니라 계명의 요구가 뭐냐 하면 율법을 어기면 곧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의 요구, 율법의 요구, 율법을 어기면 죽음이다, 계명을 어기면 죽음이다. 이것을 예수가 그 몸으로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법도도 이루시고 또 계명도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가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바로 그가 치르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법도는 개혁될 것이나 계명은 개혁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예수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나는 오히려 온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명이 개혁되지 않는다는 말은 십계명이 바로 전체 계명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보더라도 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개혁됩니까 안 개혁됩니까? 하나님은 유일신, 개혁됩니까 안 개혁됩니까? 이건 변할 수 없는 법이에요.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거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은 막 계시록 20장 그 마지막에 보면 우상을 섬긴 자 지옥불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말한 바로 그 계명을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물론 그 이름이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체에 대해서 용서가 없다. 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랬을 때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 하지만 그러나 성일 자체를 없앤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린 주초에 주의 날 성일을 범하는 그것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똑같은 계명으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만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 없다 하지 않느니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변하지 않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걸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주의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겨도 상관없다, 어겨도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는 개혁되어서 더 이상 무용하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계명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 중에 하나를 범했다 하면은 어떡합니까? 지옥 가나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제사장이랄지라도 어쩌다가 죄 중에 하나를 범했을 때, 그랬을 때 속죄제사를 지는 것 같이, 빨리 달려가서 제사를 지는 것 같이,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범했다 했다면은 오늘도 가차없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갖다가 뼈아프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써 정결함을 받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이제? 자, 여기 지금 이 관원이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하리까 하고 물었었어요. 이 사람의 생각에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중에 이제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자, 그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하리까 하면서 이제 예수한테 아주 신사적으로 와가지고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예수에 대한 뭐 말꼬리를 잡고 또 어떻게 하면은 뭐 그 비방하려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하면 고소하려고 그러는데, 이는 그래도 아주 신사적으로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 하고 예수를 추켜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하리까, 그 말은 나는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이제. 자, 그 예수께서 그래? 너 무엇을 행해야 영생한다고 생각해? 그래, 좀 행해봐, 행하라, 그런 뜻으로 그러면 율법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더냐 하니까 이 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런 건 내가 어려서부터 난 다 지켰습니다, 난 다 마스터했습니다, 이런 건 다 해서 나한테 오히려 질문 내게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걸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께서 네가 율법을 다 행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율법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으로서 네가 영생 못 얻는다는 것을 그에게 이제 침을 주려고 1단계로 말씀한 건데, 이님과 같이 이제 그런 대답이 그런 응답이 질문 나온 것을 아주 이때다 하고 이제 대답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율법은 사실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하는 자라야 그가 저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하고 갈라디아 3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보세요. 3장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온갖 일을 항상,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항상 행해야 되는 자.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안 되고 항상 율법 안에 끊임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외에 그 행함이라는 것은 완성이 없고 마침표가 없고 끝이 없어요. 그냥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혹시 하나라도 범죄면은, 그렇다면은 부족하다면은 그러면 영생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청년은 그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더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다가 또 부연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한 가지가 오히려 부족하다. 네게 다 했다고 너는 이렇게 너는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네가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부자예요. 그런데 이는 사두개인, 보통 사두개인이라 합니다. 그들은 적선하는 것을 그들은 아예 의로 생각하고 그들은 그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면 생활 중에서 늘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아주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언발에 오줌 누는단 말 있죠. 발이 얼었는데 발이 시려우니까 오줌 누면 좀 뜨해가지고 잠깐 이거 뜨해 했지만 금방 얼어버려도 더 발 시린 것 같이 그런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거 우리 어머니의 비유야. 우리 어머니는 그런 비유를 얼마나 잘 드는지 하든. 그래서 근데 아니라 그런 식으로 쩔끔 죽어도 자기는 의를 행했다 하고 이렇게 그들은 자화자찬하고 사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의를 행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으로 하지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길거리에서 사람 보는데 그들이 의를 행하는 것을 해가 자기는 항상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부끄러움 없이 자기는 적선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자기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기 스스로를 자기는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이제 질러서 말하길, 자, 네가 너에게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냐? 그래, 너 다 잘했다. 자, 그렇지만은 너에게 완성이 아니라 너는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 왜냐하면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오히려 이것을 다 팔아라. 다 팔아서 없애라. 그 다음에 그걸 가난한데 주라. 아주 그냥 빈털터리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했으니까 이건 뭐 괜히 말 꺼냈다가 그냥 완전히 엠병땡 당하게 된 거야. 이제 이거 진짜 이거 부자인 거로 이 말 듣고는 근심하고 결국 심히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이제 예수를 이제 쫓을 것을 포기하고 이제 간자죠. 이제 자,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너 재물인 사람 저 봐라. 저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너무너무 어렵다. 자, 얼만큼 어려우냐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도 그게 더 쉽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약대가 바늘기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자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부자인 채로, 다시 말해서 부자이면서 약간씩 선행하면서 그 선을 자기 의로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예수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규명을 해 놓은 것인 거죠. 그가 그래서 선한 선생님하고 말한 것도 그가 혹시나 예수께서 그 자기에게 질문하실 때 네가 그러면 선을 했느냐 하고 물어볼까 봐, 선한 선생님 하고 물은 것은 그럼 네가 선을 했느냐 하고 물어볼까 봐, 그러면 네, 나는 선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묻지 않고 오히려 계명을 지킨 걸 물으시더니 그런데 너는 아직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네가 네 선 자체, 다시 말해서 네 의 자체를 포기해라. 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거야. 선한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자, 그 말은 예수 자신도 선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또 해석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는 그 스스로가 말하듯이 그는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그래서 그는 죄를 질 수도 있는 육체다. 그래서 그가 무슨 어떤 막달라 마리아하고 썸씽이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그것이 그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오해를 놨어요. 그렇게 오해를 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 선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너 선하지 않다. 너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소유를 다 팔아서서 아무 줄 것도 없다 보니까 나는 적선도 못하고 선하지도 않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의롭지도 않네. 자기 의를 포기하게 하려고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베드로와 그 옆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나 묻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물어보기를, 아니 이러면 뭐 도대체 다 계명 지켰다고 그러지, 그리고 또 적당히 선도했다고 그러지, 아니 이런 사람도 약대가 바늘기 들어간 같이 어렵댔으니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는 계속해서는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법도나 계명을 다 지켜도 구원은 받지 못한다 이 말이야. 바로 율법 시대 때 말해요. 법도나 계명을 다 지켜도 구원받지 못한다. 다만 당시의 육체의 재앙만 면했고 또 장수만 한다는 약속만 받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시고 그 육체에다 죄를 정하시고 그리고 다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로써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믿는 자를 갖다가 살리시는 그 선한 일을 하나님만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자기 아들의 피를 인류에게 주신 선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 한 번밖에 할 수 없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28장 마지막에 가만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는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 주님을 오랄 때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과연 뭘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이제 반문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여러 배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절에는 금세 100배 받고 그랬어요. 금세 100배 받고, 그러니까 금세 축복을 받되 100배를 받고, 예수 믿으면 금세 축복을 받되 100배를 받다면 아멘 하세요. 아내를 1명 버렸더니 100명을 얻고 자녀를 10명 버렸더니 100명을 얻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예, 이들이 처음부터 대화의 탑이 뭐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이셔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했지 않습니까? 영생이다. 영생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했을 때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과 처와 자식과 전토 아비 형제 자매 부모를 버리면 금세에서 100배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말은 금세에도 영생의 소망을 100배 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 영생을 그토록 원하는, 비고 빌수록 영생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비우는 그 그릇 속에 내 안에 있는 걸 비우면 비울수록 빈 그릇이 돼요. 그럼 빈 그릇이 더 커지면 그 안에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직도 덜 비운 부분이 있다면 영생의 부분이 약해지는 거고 소망의 부분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왜 영생해야 되죠? 아니면 멸망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그랬으니까 영생과 멸망은 반대예요. 영원히 망하는 것 이 멸망이에요. 영생해야 될 이유는 영원히 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 가서? 지옥 가서 영원히 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영생해야 되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진짜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나 정말 진짜예요. 나 진짜 원해요. 정말 말이야.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거야.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거야. 어떻게? 처와 자식과 전토와 아비와 형제와 자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에요. 살 맛이 나게 하는 것들이 말이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맛 나게 하는 것, 진짜 영생 때문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난 다 버려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교회 열심히 같이 잘 다니고 같이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 나는 버릴 거야, 나는 떠나,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예? 예수께서 뭐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는 아비와 자식이 또 어미와 무슨 딸이 무슨 무슨 그리 가족까지 이 가족이 영적 생활에 아니면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길에 회방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버릴 수 있는, 나는 100번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버렸습니다 하는 정도로 나는 영생과 바꿀 것은 없습니다, 이게 확정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은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금세 살아있는 동안은 영생의 소망, 영생이 최고야. 영생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오로지 영생을 향해서 나는 그를 향해서 질주하는 그 목표가 되는 예수야. 또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목표를 놓고 그를 질주하게 하는 그것을 백갑절을 준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 갚아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고 길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에서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봄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그가 갚아주시다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린 것이 있어야 돼요. 버린 적이 있어야 돼요. 버린 것이 있어야 돼요. 가장 소중한 걸 버린 적이 있어야 돼요. 가장 아까운 것을 버린 적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버릴 것도 없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재산도 없고 어디 무슨 부동산도 없고 또 무슨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옛날에는요 진짜 돈 한 푼 가치도 없는, 팔아봐야 그건 누가 사가지도 않는 그런 캐지어 같은 시계 있잖아요. 예? 아마 그 살 때도 몇십 불 주고 샀겠지. 근데 더군다나 그거 10년 이상 차가지고 막 땀에 쪄들어가지고 썩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많이 교회다가 냈습니다. 요새요 진짜 뭔가 좀 잘못됐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애들 금반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수시로 무시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새 세대가 젊은 세대라서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없다, 차라리 교회가 매개 살려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줄 몰라. 버린다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손에다가 얹어놓는 거죠. 왜? 나한테는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오늘 결론이 뭐냐? 법도는 믿음으로 바꾸고 계명은 지키고 그 다음에 금세 소중한 것들은 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법도는 믿음으로 바꾸고, 자 은혜로 법도를 믿음으로 바꾸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야. 이건 나의 아무 나에게 수고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 공도 필요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바꿨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계명은 내가 죽기까지 지켜야 돼요. 계명은 죽기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순종, 복종, 나아가서는 성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 가지고 모자라고 더 추가하자면 그것까지 모자란다, 네가 율법을 그냥 아무 미천들지 않고 지켰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네 소중한 거, 너한테 가장 귀중한 거 그거 내놔, 그거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에게 영생을 100배로, 금세 100배로 주고 내세는 영생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나는 이 관원이 물어봤던 영생이라는 이 질문을 나는 오늘날에도 진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예수여, 나 어찌하면 나는 영생 얻으리까? 나는 정말 영생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영생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결정이 나오시고 결심이 나오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아직도 영생이 관념이십니까?
만약에 영생의 관념이라면 우리는 사상운동하는 사람 아니면은 종교행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 실상으로 이미 나타나신 바 되었고, 또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도 관념이 아니고 실상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제 나 육체에 죽고 나 안에 있는 육영이 부활하는 거, 이것도 실상이 돼야 돼요. 그러려니까 정말 이제부터 내가 정말 이제 그 수천 년 동안에 율법 아래에서 매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율법은 이미 법도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개혁되었지만, 그러나 계명만큼은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계명 하나라도 내가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내한테 소중했다는 모든 것까지도 이 하나 가지고도 이것까지라도 다 주님께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생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